신방을 마치고 어둑어둑해진 길을 운전을 하고 오는데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경찰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앉은 제 아내가 경찰차다 그러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경찰차 무서워하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안전벨트 안 맸잖아요. 그래. 제 안전벨트 안 매고 있었거든요. 사람이요, 잘못한 게 없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나의 흠결이 없음에 기인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요. 야간에 전방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두려운 마음으로 가요? 누가 두려운 마음으로 가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 있죠? 창문을 열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신나게 붑니다.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경찰이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아이고 고생하신다고 애쓰신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긋남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순탄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고가 났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자녀들이 말썽을 피운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또는 경건의 삶에 소홀히 했어요. 그러면 겁나죠. 하나님이 나 혼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런 거 아니야? 불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남 없이 살았다면 자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혼내는 것은 아니야.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기대가 없나요? 우리는 그런 기대 갖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면, 주님 앞에 충성되게 봉사했다면,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기대에 대해서 그거 기복신앙 아니야? 지적하기도 합니다. 참 신앙은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지. 네가 네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좀 있죠. 나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좀 잘해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에서 벗어날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마치 운전면허 시험 보는 사람이 그 선을 벗어나면 탈락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의 경계에서 벗어날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주님 잘 섬겼습니다. 경건생활도 안 빼먹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꼬이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겠지 은근히 기대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내 삶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좀 흔들립니다. 좀 하나님 서운하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지?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이쁘게 좀 보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 바램대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요,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노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바울은 평생 주의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 삶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는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는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자신 있는 것. 나 주를 위해 살았다. 네가 주를 위해 살았다고? 아이고 헛소리하고 있네. 나한테 비교도 안 돼. 그 소리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넘치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삶이 형통했는가? 바울이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그와 비슷합니다. 1절에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장 오랜 시간 정성을 쏟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9장 1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와우. 다른 곳에서는 없던 역사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나타났던 역사예요. 심지어 이 역사에는 이교도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 무속신앙에서는 뭐 써줘요? 부적 써주잖아요. 부적. 꼭 부적 같은 거잖아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거 나았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서 이교적 형태의 능력까지도 나오도록 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워낙에 이교 문화가 발달해 있었고 미신적 요소가 많았던 그 에베소에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예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니 도시가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술하고 그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와서 우상도 불살라버리고 마술책도 불살라버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소위 오늘날 말로 하면 대박이 난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개척교회라고 했다면 개척교회가 아주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바울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에게서 바울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 저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떨 것 같습니까? 상상도 안 돼요? 지금처럼 저를 편하게 대하시겠습니까? 오, 우리 목사님, 위대하신 우리 목사님 이러시겠습니까? 대답도 안 하네. 여러분 저를 얼마나 받들겠어요? 아마 제가 신방 가면요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 꿇고 기다리도 않더만 신방 가도 무릎 꿇고 기다리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문제가 있으면 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추종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에베소에는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아르테미스입니다. 그 신상의 모형을 팔아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다 예수님 믿는다고 가버리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나마 있던 신상도 갖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해서 소위 데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돈이야. 돈. 자기들 돈벌이가 안 되니까 가만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도 나한테 금전적 손해가 오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다가 중간에 돈 이야기 나오면 그 은혜 다 없어지죠. 또는 설교 시간에 꾸벅 졸다가 누가 돈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죠. 이게 돈이 가진 이력입니다. 우상 파는 사람들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온 시내에 뛰어다니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냥 뭐 폭동 수준으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연극장에 들어가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연극장에는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행히 큰 일 당하지 않고 별탈 없이 소요가 끝났습니다. 지금 1절이 그 말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은 원래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한다는 것을 알고 육로로 돌아갔습니다. 계획이 다 틀어진 거죠. 우리말로 하면 꼬인 겁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꼬였다. 네. 더 잘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더 정성을 쏟고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잘 돌보고 제자들 조금 더 가르쳐보고 복음을 더 조금이라도 더 잘 전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꼬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진작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떠나지를 못한 거예요. 왜? 가장 애정을 쏟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애정을 쏟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원래는 떠나야 하는데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미련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소요 사태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도록 재촉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지 서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즉시 가야 할지 돌아가야 할지 빨리 가야 할지 천천히 가야 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르치신다고 생각해 봐요.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까? 1번 꿈으로, 2번 환상으로, 3번 신비한 음성으로, 4번 고난으로.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꿈으로라도 말씀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개똥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것 상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가 고난을 싫어합니다. 평안한 게 좋습니다. 형통한 게 좋습니다. 건강한 게 좋습니다. 풍요로운 게 좋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고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평안이 좋아요? 고난이 좋아요, 형통이 좋아요? 근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계셔요, 헷갈리게.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까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대우도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뀌고 고난이 찾아온 거죠.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잘 살고 있어요. 고위직에도 올라가고 집도 좋은 집에서 먹을 것도 넉넉해요. 그때 가나안으로 가자 그러면 갔을까요? 간다는 사람 몇 명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고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 되었어요.
그 상황이 괴롭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출애굽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요 20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 대로 삼촌하고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삼촌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품삯을 띄어먹기 시작합니다. 사기치기 시작합니다. 뒤통수 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하는데 자기 딸을 바꿔서 신혼방에 넣기도 했어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밤낮 잠 못 자고 들판에 나가서 양치면서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외삼촌의 후계자로서 자리 잡고 잘 살았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미워하고 사기치고 돈 띄어먹고 괴롭히는 것이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는 것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잘 안 되는 것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네. 우리는 좋은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순탄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넉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항상 좋을까요? 여러분, 아픈 것이 좋습니까? 건강한 것이 좋습니까? 이번에는 그게 정답이 아니야. 같이 합시다. 누가 알겠는가? 아픈 것이 좋은가? 건강한 게 좋은가? 누가 알겠습니까? 건강해서 잘못될지 오히려 아파서 더 나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힘든 경기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답을 알려드렸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계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 좋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는 게 좋습니까? 불합격하는 게 좋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합격이 좋을지 불합격이 좋을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말씀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니느웨로 갔어요. 하나님이 예치란 대로 예쳤는데 원래 니느웨는 사흘길인데 하루만 예쳤어요. 그리고 탁 언덕에 자리 잡고 앉아서 저 니느웨가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보자 탁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것들 망해야 돼 그러면서. 근데 사막에 바람이 불면 덥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박농쿨이 싹 자라더니 그늘을 싹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그늘이 돼줄,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 그늘이 돼준다면 얼마나 기뻐요. 이런 복이 어디 있는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거 하루 못 갔습니다. 그 다음 날 벌레가 나오더니 호박잎을 싹 다 갉아먹어 버렸네. 박농쿨을. 그리고 나서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부는데 머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정신이 혼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차라리 죽이시오 굴고 하나님 옆에 불평했습니다. 보세요. 박농쿨을 주셔서 기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벌레가 나와서 갉아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박농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벌레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깨우침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야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도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박농쿨이 좋아요? 벌레가 좋아요? 답을 다 알려드렸는데. 박농쿨이 좋아요? 벌레가 좋아요? 누가 알겠는가? 중요한 것은 박농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벌레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좋게 말씀하시고 좋게 인도하시면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좋게 말하면 말 들을 거예요? 여러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듣는다고 해야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들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은 저녁에도 1시간씩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게 말했으니까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요? 좋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안 듣죠.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져 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생겨봐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넓은 계획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볼 때 좋아 보였는데 그것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안 좋아 보였는데 그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걸 신뢰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100살 때 낳은 아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나무 보찜을 지고 따라오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따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미래가 이렇게 막막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 생각과 다릅니까? 내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데,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죠? 그 어려움이 지금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